(1950년 2월 9일)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메카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 미국 관리 중에서 공산당이 205명이나 있고 그 명단까지 갖고 있다고 폭탄선언을 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미국이 정말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이게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메카시의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선동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된 선동은 이렇듯이 자신의 미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복잡하게 망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선동적인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해결을 위한 말 한마디입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거나 각자 처한 환경에서 분주하고 힘든 일들을 제쳐두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육신적인 열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에 허덕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통렬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비드19가 이 지구상에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이 바이러스 하나도 퇴치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우리들을 이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독감과 같이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빨리 도래하여 학생들은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하며 부모들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능히 못할 일이 없이 너희 기도의 믿음 분량만큼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는 풍요로움을 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충만한 은혜와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라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점차 나아질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즉 이집트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쉽게 보내주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결국은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 왕에게도 장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재앙 때문에 장자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왕은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너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모세는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것도 마지막 관문인가요? 홍해 앞에서
결국은 이집트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홍해를 모세가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고 그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도 함께 지나갈 때 다시 물을 덮어서 애국 군인들을 모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다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꽤 많았어요. 성경에서는 60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성인 남자만 표현한 60만이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대충 200에서 300만 명입니다. 그 모든 민족을 끌고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민족입니까? 거의 한 도시가 움직이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직진으로 갔다면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도 아마 한 석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리는 640km 되는 거리였어요. 이쪽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까지 가는 여기까지는 640km, 자동차로 가면 한 8시간 남짓, 그 전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아래쪽을 통해서 자그마치 40년을, 그 큰 인구가 40년을 그 광야를 돌다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니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숲과 풀이 울창하고 물이 많은 그 지역을 지나간 것도 아니고 정말 돌 흙밖에 없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가도 광야인 그곳을 자그마치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부대를 다 그 민족을 끌고 40년간을 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다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0번의 불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만은 그냥 사사로운 불만이 아닙니다. 200에서 300만 명을 휘어 흔들 수 있는, 정말 크게 싸울 수 있거나 민족이 갈라질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불만만 10번이 나와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도 있고 혼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10번의 불만 중에서 5번은 음식에 관한 불만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서도 물에 대한 불만이, 그 불만, 하나님한테 그냥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내는 게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화는 좀 나셨겠지만 그냥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먹고 사는 그 음식에 관한 문제는 그냥 다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도 그때 당시 지리를 알기 때문에 석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석 달치에 먹을 것만 겨우겨우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2달 반 되었을 때, 또 나눠 먹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 막 그렇겠죠? 처음으로 불만불평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음식에 관한 거였죠. 네. 이렇듯 10가지 불만 중에서 5번은 음식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5번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10번째 불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또 불만 불평을 하나님께 직접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독사입니다. 이때 당시 빨간색에 검은 점에 빨간색인지 2가지 색이 섞여 있는 그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열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를 주시고 나서 또 그들이 또 용서를 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뱀 모양을 매달아서 이걸 쳐다보면 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귀한 노스를 만들어서 놋뱀을 붙여놓아 나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병이 나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10번째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불만 불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내용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 제일 처음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 중에 거의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거의 6, 7, 8년쯤 광야 생활하고 한 2년쯤 남았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을 갔어야 되는데 이 에돔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에돔 사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3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이 이 에돔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행군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가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을 했을 때 성경의 내용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 읽었나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불만 불평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애굽에 있을걸.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꺼내와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거의 매번 불만 불평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5절의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네. 이 불만 불평은 늘 똑같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죠.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대학 진학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뭐 그건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이제 음대를 가지만 이 친구는 일반대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대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지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조금 높은 대학입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둘 다 거절하셨어요. 성적이 너무 안 좋다고. 그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저희를 그냥 아주 보기 좋게 너희 딴 데 싸워! 그리고 쫓아내다시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시험 봤죠. 좀 낮은 데 가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뭐 오수 뒤에 대학은 들어갔고 이 친구는 결국은 대학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뭔가 인생이 우리말로 계속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 신학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대학 때까지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제 뭐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먹고 또 이 친구는 또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나는 밥을 먹다 하더라도 늘 이 친구의 불만 불평은 그거였어요. 그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늘 만날 때마다 늘 그 담임 선생님을 욕을 했어요. 왜 나한테 그 대학을 써주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근데 지금 지켜봤을 때 저는 뭐 어차피 그때도 대학은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 인생을 지금 봤을 때 어쨌든 뭐 고등학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지금은 어쨌든 박사 공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게 생각도 안 나요. 그 친구랑 최근에 연락했을 때조차도 그 친구는 아직도 그 담임 선생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때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 나는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 정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선택이 저한테 불만 불평이 될 수 없었어요. 지금의 만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옛날, 그 시점, 그 담임 선생님을 아직도 욕을 하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이 불만 불평하고 있는 게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지난 과거, 이야기만 하면, 기회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단점이 그거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요. 왜 날 여길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습니까? 애굽이 더 나았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기존에 애굽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맛보고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보아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하나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만약에 신앙이 성숙했다면 과거의 그 시점은 이젠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전하고 돈독하게 되어 있다면 과거의 그 시점의 불만 불평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모범이 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불만 가득히 가지고 있네요. 불만의 원인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지금 생활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을 가졌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 하반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답니다.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 싫답니다. 먹을 것과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싫었던 불만이었던 이유는 단지 실증이 났다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음식 이젠 싫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우리는 지금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 흔적도 볼 수 없는 그 만나를 이 사람들이 이제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게 더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냥 늘 불만인 겁니다. 그냥 이젠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서도 실증 났기 때문에 불만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사역했을 때 여자 집사님을 아는데 이분은 정말 성격이 활발하십니다. 정말 활발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의 단점이 있는데 누군가를 새로 사귀는 것도 참 좋아하셔요. 그런데 3번 이상 만나지 못하십니다. 한 3번째 만나고 나면 아주 유명하세요. 바로 뒷담화를 시작하십니다. 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뭐 그냥 의자매처럼 만나고 목숨 걸 것처럼 뭐 너랑 나랑 시스터 할 것처럼 만났는데 한 3번째 정도부터는 슬슬 뒷담화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하다못해 이 집사님께서는 그 넓은 대인관계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교회까지 자주 옮기셨어요.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참 이분의 단점인 것 같아요. 늘 사람 만나는 것에서 금방 실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여기셨던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주위 사람 등 혹시 실증 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계십니까? 지금에 있는 환경이 너무 따분하고 실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만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외로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에돔을 지나가는 그 먼 거리를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 마음에 두었던 그 짜증거리를 다 토해낸 것 같아요. 먹을 게 없고 말입니다. 뭐 하찮은 음식에 우리가 그렇게 먹지 못했던 이 하찮은 음식 만나는 이 사람들이 애들한테만 줄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하찮게 여겼었어요. 그러니 늘 불만과 짜증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2가지 불만 중에 2번째입니다. 그냥 혹시 익숙해져서 그냥 실증이 나서 짜증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딱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과연 누가 이렇게 불만을 토했을까? 모세한테. 그 하늘같이 높은 모세한테 누가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모세한테 다시 화해를 시켰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백성들이 불만을 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백성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남을 정도면 300만 인구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빅 이슈였던 거예요. 정말 큰 대화거리였던 겁니다. 민족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의 대화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불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선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속으로 생각했던 작은 불만은 없겠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터뜨리고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대들 만큼의 누군가는 선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선동을 했을까요?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선동가가 됩니다. 큰 소리로 입으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냥 단순히 불만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선동가가 됩니다. 터키 동부 게바스 지역에 그 지역은 좀 풀도 많고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양을 키우고 함께 밥도 먹고 그렇게 해요. 꽤 많은 양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저 벼랑 끝에 가서 한 10m 되는 벼랑 끝에 가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걸 보던 뒤 양들이 주르르르르 다 그 골짜기로 가서 1,500마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누가 선동했느냐에 따라, 누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누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동물들도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 450마리만 죽었대요. 1,500마리 중에서 450마리만 죽고 그 쿠션 때문에 나머지 1,000마리는 살아났답니다. 예. 자, 선동이 이렇듯 무섭습니다. 누군가 하나 불만불평의 소리로 선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이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조심하세요. 선동가입니다. 하나님께 혼날 사람은 바로 그 선동가입니다. 청년부 지지난주쯤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12가지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성공한 사람은 알지만 조용조용 소근소근 말하는 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목소리가 작아서 아이고 제가야 말해 이게 아니고 그냥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뱀처럼 간사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이런 스타일에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뱀 같은 분이셨어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늘 야 성준아 너 그 소문 들었어? 너 그거 알아? 늘 소근소근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선동가적 기질이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알았는데 결국은 같은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이분이 학생회장을 하게 됐는데 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잘리게 되었습니다. 늘 선동가적인 불만불평, 언제나 모든 것을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늘 꽈서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가요? 똑똑해 보입니까? 그렇게 불만불평,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똑똑해 보이더냐고요.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이렇게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동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결하려는 말하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라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누군가는 화해 제스처를 취했네요. 여기 또한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결하려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 선동하려는 자가 이렇게 화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동하는 자는 선동만 하고 자기는 빠집니다. 누군가는 남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부분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선동을 했겠죠. 하나님과 모세한테 반항하기 위해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동자가 만약에 이렇게 화해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었을 겁니다. 큰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아마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동을 하기 위해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질러지도 않은 일을 화해하기 위해서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아마 이것도 중요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까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아주 스윗한 중국 남자라는 동영상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생기고 스윗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찍은 것 같아요. 누가 선동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사람이 선동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물론 다 동의를 해서 찍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잘못 선동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스윗해 보이나요?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네, 잘못 선동했을 경우는 오히려 그 영향력이 오래 갑니다. 아마 이 청년들이 커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오글오글 하거나 자다가 이불킥하지 않을까? 이불을 뻥차 너무 창피해서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마치 남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자기 실속을 차리는 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역할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선동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죄 없는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처럼 이런 화해하려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늘 불만을 말하는 선동가입니까? 아니면 해결하기를 원하는 화해자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정말 생각 없이 습관화된 것 때문에 저희 입에서 악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악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 저희의 성숙하지 않은 신앙,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로, 악한 이야기로 가득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 입에서는 화해의 대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수시로 문을 닫았다 열고 있습니다. 한동안 더욱 조심하고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12시 30분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화상 대화방 주소는 재직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뵐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예순, 신미옥, 이미연 성도를 은총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개별 신방 및 신앙 고백으로 집사 교육을 대신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월 생일자입니다. 안영준, 윤문수, 부종배, 홍지우, 우지영, 김윤희. 다음 주기도 김진학 집사. 이번 한 주도 지혜롭게 신앙과 건강을 지키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주님을 위해 헌금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로 부족한 것, 또 우리의 삶에 나가야 될 것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우리 입에서 화해의 소리가 나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실 축복을 만족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